할렐루야. 오늘은 목자들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금방 읽었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의 내용, 이 내용을 쭉 읽으면 저는 한 장의 그림이 연상이 됩니다. 그 그림 가운데는 말구요가 예쁘게 놓여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주변에 목자들이 둘러서 있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림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림 사이사이에 보면 가끔 짐승들 몇 마리가 앉아 있죠. 양이나 염소나 다른 동물들이 너무나 착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어쩌면 양이 울지도 않고 염소도 울지도 않고 이 모든 짐승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보셨어요? 이 말구유를 향해서 이렇게 예쁘게 앉아있는 짐승들의 그림을 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그림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을 어디서 많이 보았습니까? 어디서 보았어요? 성탄절 카드에서 이런 그림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탄절이 다가와도 그나마 이런 그림들도 없고 엉뚱한 것들, 산타라든지 이상한 그림들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예수님이 정말 이런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후대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이 한 장의 그림 속에 예수님의 탄생을 집어넣으려고 했는지 그 의도는 알겠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너무나 동화처럼 그림을 그려놓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 환경의 주변이 성탄 카드에서 보여줬던 그림처럼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자리에 모여서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간대별로 그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지역이 어딜까요?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베들레헴의 주변에 있는 들판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다윗 성전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뭐하러 갔습니까? 예배하고 제사하러 갔습니다. 예배하고 제사하러 갈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 제물에 대한 수요를 다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가장 붙어있던 도시 베들레헴에서 이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 제물을 키우는 그러한 사업이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는요 목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8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8절에 나타난 목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성실한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밤인데도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라고 해서 다 참목자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거짓 목자도 있고 싹군도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모두가 다 이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분하는 법이 있어요. 딱 하나입니다. 양을 사랑하면 참목자예요.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면 참목자예요. 양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으면 참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참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나타난 목자는 밤이면 잠을 자야 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피곤한데도요, 잠을 안 자고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가 찾아간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거짓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하나님이 찾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목자냐 내가 평신도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신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찾아와서 무엇인가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준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라 그럽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이 베들레헴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베들레헴 땅에 누가 왔다는 거예요? 구주, 그리스도, 그들이 그렇게나 바라고 바라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계시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을 때 뭐라 그랬던가요? 뱀의 머리와 정갈의 꼬리를 밟는 자가 여자의 후손에게서부터 나올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자들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고 이사야는 더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예수님이 탄생하기도 전에 잉태되었을 때도 그때도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후에도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깜짝 쇼를 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계시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패턴은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런 패턴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수시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 목자들의 그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도 이 목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살기를 축원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말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앞절 11절 말씀에는요, 너희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뉴스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지금 이 동네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 대망론, 그 메시아를 너무나 사모하고 너무나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어 거의 꼭지점에 달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시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국이었습니다. 지배를 당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인 제재가 없었겠습니까? 경제적인 제재가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종교의 자유, 신앙에 대한 제재가 없었을까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볼 때는 속국이고 희망이 없고, 우리 백성의 지도자를 볼 때도 그들이 부패하고 희망이 없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언제 오시나, 이런 마음이 꽉 들어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 동네에 바로 지금 메시아 구세주가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 천사들이 전해준 이 말을 냉큼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강보라고 하는 것, 아기가 강보에 쌓여 있대요. 이런 강보가 뭡니까? 아주 고급스러운 천, 아주 비싼 천, 아주 귀한 천, 이게 강보가 아니에요. 강보의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는요, 강보는 천조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저귀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저귀가 뭐예요? 요즘은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들이 푸푸를 하면 기저귀 차는 애들이 있습니까? 일회용 다이퍼 쓰잖아요. 근데 저는요, 어렸을 때 이 기저귀가 뭔 줄 알고 자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래봬도 기저귀를 찾던 사람이에요. 기저귀 아시죠? 하얀 천, 긴 거.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 기저귀를 빨아가지고 빨랫줄에 쫙 널어놓고, 하얀 천 길게 널어놓고, 다시 또 그거 개고 또 빨고, 다시 또 애들이 푸푸하면 다시 또 빨고, 이게 기저귀 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어디에 쌓여 있다 그랬습니까? 강보. 강보가 뭐라 그랬죠? 기저귀천에 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배경은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떨어진, 북쪽으로 떨어진 동네가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습니다. 인구 조사를 좀 해봐야겠다. 그리고 모두가 다 자기의 본토, 고향으로 가서 인구 카운터를 하라고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마리아의 몸 상태는 이 출산이 임박해 있는 만삭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배는 남산만 해가지고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길거리에서 낳는 한이 있더라도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가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여러분이 시간 되면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십시오. 아니면은 구글이나 야후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갈릴리 지역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를 한번 재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은요, 직선 거리로 170km가 나옵니다. 만삭이 된 여자가 170km를, 그 당시에 자동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나귀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언젠가 설교를 할 때 사람이 하루에 몇 킬로를 걸을까요? 이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인 남자가 1시간에 평균 걷는 거리가 4km라고 하죠. 하루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걸으면 몇 킬로 걸을까요? 8km 걷습니다. 하루에 8km. 정상적으로. 그러면 4km 곱하기 8시간, 그러면은 32km가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꼬박. 그것도 건강한 남자가. 그러면 170km를 32km로 나눠보니까 5일 반나절이 걸리더라고요.
자, 그런데 만삭인 여자입니다. 만삭인 여자가 정상적인 걸음을 걸을 수 있을까요? 배가 이만해요. 다리를 뒤뚱뒤뚱거리고 걸어야 돼요. 그리고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화장실 자주 가야 돼요. 자, 그러면 그 걷는 그 기간 동안에 며칠이 걸리겠습니까? 5일 반나절이 아니라 몇 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이를 임신한 여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빠릿빠릿하게 잘 따라오는 여자도 아닙니다. 10개월에 된 몸을 가지고 그리고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는데 몸이 불편하니까는요, 고분고분 갔겠어요?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몸이 불편하니까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가지고 와라, 뭐 여러 가지 요구들을 다 들어주면서 가는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요, 마태복음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이 요셉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건 역시도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요셉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본성에 있어서 이 부분을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덮어버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한마디 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한마디에 요셉은 받아들인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지금 내 상황에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지금 내 계산으로는 손해가 보는 일이라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구분이 안 된다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의 말씀이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신앙, 성경의 말씀이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피곤해도 내가 순종하는 신앙, 그것이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늘 외치는 말, 성경이 있으면 합시다. 성경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하지 맙시다. 이것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그랬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라는 것이에요. 목자들에게. 기저귀 천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이 자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이 구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좋아서 구유지, 이거를 조금 말을 바꾸게 되면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짐승이 먹는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제가 예전에 어떤 농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한쪽에 이렇게 염소를 이렇게 때로 이렇게 가둬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염소 곁에 가니까는요,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지 모르겠어요. 부푸한 건 주저앉고 이 주변에 그 덩어리들이 이렇게 막 붙어 있고요. 냄새가 이렇게 역겨워요. 그냥 욱 할 정도로 역겨워요. 근데 그 옆에 그 걔네들이 먹는 여물통이 있어요. 여물통에요, 이 파리들이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드글드글드글드글드글해요. 그리고 그들이 짐승이 먹다 남은 음식이 햇볕에 말라가지고요, 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게 그게 여물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마국간이 특별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여물통,
그것이 아주 금으로 만들어지고 아주 깨끗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을 합니다. 직역을 하면 이런 거죠. 기저귀에 쌓여서 이 여물통 위에 놓여 있는 이 베이비가 구세주다, 메시아다,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5절에 천사가 그 말을 하고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을 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을 보자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목자들은 천사가 하는 말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 안 돼요. 상황으로 믿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을 천사의 말, 하나님의 말이니까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예요. 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아멘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실력이 있고 똑똑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느냐? 아멘 하시는 사람을 사용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환경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사람. 여러분 뭐가 신앙입니까? 그게 신앙 아닙니까? 이거는 아닌데요. 아이 무슨 여물통에서 구세주가 납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물통에서 베이비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면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것도 아멘하기 쉬운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남자하고 자본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잉태를 한다라는 것입니까? 근데 마리아가 대답을 뭐라고 하죠?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했던 이 말을 한 단어로 줄이라고 한다면 이게 무엇입니까? 아멘. 이것도 아멘인 것이에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천사가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하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멘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요.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확신한다. 내가 그 의견에 지지한다. 동의한다.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을 믿는다. 이것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이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21장의 마지막 절이 21절이에요. 거기에 무슨 단어가 있을까요? 아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아멘이 무슨 뜻이라고요? 확신한다. 그렇게 되는 것을 내가 믿는다. 이것이 아멘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크게 성경을 통으로 보자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신약의 요한복음에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는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맨 마지막에 뭐라는 얘기죠?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태초부터 시작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수백 가지의 예언들이 있는데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만 남아있고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99%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나와 있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한다는 것은 그 아멘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은 아멘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천사들이 솔직히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저귀에 똥기저귀에 쌓이는 아기가 그리스도다. 여물통에 놓여있는 아기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목자들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멘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가 안 되고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더 좋고, 그래서 목자들의 고백은 한마디로 줄여라 그러면 아멘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프라임미스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목자들의 고백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자, 목자들의 고백은 전하는 거였습니다. 뭘 전할까요? 누가복음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랬습니다. 자, 목자들이 전한 것은 자기 생각을 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 내 경험을 전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딜리버리 해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천사가 전해준 내용이 뭐였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목자들이 전한 것을 또 한마디로 줄여보자는 것이에요. 목자들이 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에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 이거 너무나 많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귀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려울 때 나오는 말이 그게 진짜 본심이에요. 사람은 위기를 만나거나 힘들 때 나오는 말이 그게 본심이에요. 좋을 때는 사탕 발린 말, 얼마나 달콤한 말을 많이 할 수가 있는지 몰라요. 신앙이 그래요. 신앙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내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 힘든 일 앞에서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직분, 감투, 신앙의 연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떠한 문제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것이 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목자들이 전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전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어떤 한 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분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한국에 계시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분을 아실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분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1997년도니까 꽤 오래된 시간입니다. 교사 수련회 강사로 제가 이분을 초청해서 이분을 처음 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 김동호 목사님이 폐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동영상 한 편이 딱 떴는데 이 동영상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암에 걸린 목사가 암 환자에게, 이게 제목이었어요. 암에 걸린 목사가 암 환자에게. 그래서 궁금해서 열어보았더니 당신이 이제 암에 걸리고 난 뒤에 자신의 감정과 컨디션과 뭐 이런 투병 생활하는 이런 내용들을 솔직하게 적어놨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 이런 멘트가 나와요. 자기가 덜컹 폐암에 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 그랬대요. 하나님, 하필 왜 접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필 왜 접니까? 폐암? 나는 담배 안 피는데요. 왜 나죠? 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냥 득달같이 응답이 왔대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왜 안 되니? 다른 사람은 걸려도 되고 너는 왜 안 되냐?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대요. 자기가 폐암에 걸린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받아들였다. 아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나옵니까? 위기의 순간에 신앙이 나와요. 그리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이분이 유튜브에 개인 채널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채널, 유튜버가 돼서 개인 채널을 운영을 하는데 그 이분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것이 그분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의 타이틀이에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건강한 사람은 이 새벽에 대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한번 이 폐암에 걸려 보니까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너무나 큰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내일 새벽을 또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 너무나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오늘 내가 맞이하는 그 새벽에 대해서 이 새벽에 대한 감격을 몰랐는데 내가 투병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에 대한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날마다 기가 막힌 그 새벽에서 무엇을 운영을 하냐면 목사님이 그냥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을 맞이하고 난 뒤에 하루를 맞이하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를 거기에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암에 좋은 음식이 뭐야? 폐암에 걸려서 이긴 사람, 폐암을 이겨낸 사람의 그 건강 비결법이 뭐야? 이런 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입만 열면 암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입만 열면 항암 치료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입만 열면 자신의 감정들을 표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 한 편 보다 보면은요, 이분이 암에 걸리고 난 뒤에 나도 다른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암에 걸려보니까 두려움이 다가오더라. 암에 걸려보니까 내가 그 치료하는 고통이 너무나 크더라. 암에 걸려보니까 그거에 대한 후유증이 너무나 두렵더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힘든 삶의 그 자리에서 똑같이 힘든데, 똑같이 두려움이 오는데 그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나오는 이야기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힘든 자리에서 누구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목자들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전혀 내가 만약에 그 장소에 서 있었다면은 아유, 이게 가능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전한 것은 내 경험, 내가 가서 본 것, 이것이 아니라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을 그대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평범해 보이십니까? 교회에서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 삶 속에서 왜 예수를 빼먹냐 말입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분이요,
은혜를 받고 마켓에 나가서 1년 동안 전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전도지를 주는데 몇 명 전도했게요? 1년 동안 전도해가지고 1명 전도했대요. 1명. 저는 그것도 기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것은 뭐냐면 전도를 해서 1년 전도해서 1명 전도한 것보다도 전도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성도라는 것이에요. 이게 더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 성도가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비방합니까? 왜 성도가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방해를 합니까? 왜 성도가 예수를 전하는데 욕지거리를 합니까? 누가복음 2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게 되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이르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러분, 예수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다 놀랍게 여길 뿐이에요. 딱 한 사람,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도 성도라고 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누구를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인생 살아가는 이야기, 아이 키우는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묻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가 묻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야기를 하면 듣든지 말든지, 그들이 우리에게 욕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예수 이야기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 뭘로요? 돈 많이 벌었어요? 언제요? 돈 안 벌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내가 아프든 안 아프고를 떠나서 우리 입에서 누구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목자들의 고백 딱 두 마디였습니다. 목자들은요,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멘이었어요. 이 아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자들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자랑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목자는 딱 두 마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